주간 동안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어요. 여러분이 땀 흘린 수고, 그리고 눈물로 기도한 많은 기도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고 기다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주중에 우리 서울 로에 안에 있는 교회에 서울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70주년 기념 행사를 한다 그래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 행사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기후 위기 시계 제막식이 있었습니다. 기후 위기 시계,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어요? 하여간 기후 위기 시계라는 게 뭔가 해서 궁금해서 가봤더니, 한국 교회에서는 최초로 그 시계를 달았답니다. 근데 그게 좀 비싸더라고요. 만드는데 한 500~600만 원 간대요. 그 특허권이 있어가지고. 하여간 또 기후 위기라는 상품을 팔아서 또 장사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하여간 한국교회 최초로 그 시계를 달았는데, 보니까 심각한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탄소 제로를 위한 노력, 그거를 수치로 이제 계산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면 2016년이죠.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지구의 온도를 1.5도씨까지 가는데 그 시간을 좀 늦춰 보자, 그런 노력으로 세계 200여 개국 나라들이 모여서 탄소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국제 협약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구 온도가 1.5도 올라가는 날이 얼마 남았냐, 그걸 역산을 해서 2023년 5월 말 현재 6년 60일이 남았다는 거죠. 지난주 보니까 6년 66일인가 남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며칠 지났으니까 이제 6년 60일 남은 겁니다. 왜 기후가 1.5도 올라가는 게 위험하냐? 여러분 다른 거 이런저런 과학적인 남의 나라 얘기하지 않고 저희 얘기를 드리면, 우리나라 지난 주간에 강릉에 최고 기온이 35.6도였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그 기후 관측을 하기 시작한 이래로 5월달 최고 기온이랍니다. 근데 이게 이런 수치가 매년마다 들리죠. 우리 뉴스 보면. 서울도 여러분 지금 5월, 아직 6월이 안 됐잖아요. 6월 달이면 30도 넘으면 괜찮은데 서울도 지난 주간 중에 30점 몇 도 그랬어요. 이게 그냥 매년마다 기록을 갱신하면서 가는 거예요. 기후 관측 사상 최고의 기온이다, 기후 관측 사상 최고의 폭우가 내렸다, 등등등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나라에도 늘 그냥 뉴스로 들려요. 근데 그냥 그런갑다 그러고 지나가는 거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기초가 바닥부터 흘러지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계획도 세우고 비전과 꿈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적 사명도 감당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기초, 이 지구가 다 망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다른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이야기 다 떠나서 우리 교회에 가장 어린아이가 김이소라는 아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100일을 앞두고 있죠. 그 아기부터 해서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우리의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 60, 70, 80 된 우리는 그냥 이제 얼마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면 되는데, 우리의 어린 아이들, 지금 우리 교회 10여 명 되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이 아이들이 과연 30살, 40살 시집장가 가서 아이 낳고 살 수 있는 미래가 우리 한반도에 보장되어 있을까? 그런 과학적 공식은 없습니다. 앞으로 15년, 20년 뒤면 이 속도로 계속 해수면이 상승하면 제주도가 물에 잠깁니다. 서해 바다에 있는 모든 섬들이 다 바다에 잠겨버립니다. 한반도의 약 4분의 1이 다 바다에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과학적으로 나온 데이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건 옛날 일이니까 상관없습니다. 강릉이 35도래, 이제 여름 휴가 날짜 잡아야겠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을 제가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창조한 이 세상이, 내가 복을 준 이 땅 한반도가 이렇게 다 죽어가는데 너희는 지금 뭐하고 있니? 내가 보고 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폭염, 폭우, 산불, 해수온도 상승, 태풍, 해수면 상승, 이거는 그냥 우리에게 추상적인 단어에 불과합니다. 탄소 제로 운동, 글쎄 종이컵 좀 아꼈으면 되겠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더 한 발 나아가야 합니다. 1.5도를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2016년 파리 기후변화협약 200여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협약서에 사인을 할 때, 그때는 2040년, 2035년쯤 되면 1.5도가 상승할 거니까 거기 대비해서 이런 일을 합시다. 그렇게 사람들이 계획을 짰습니다. 과학자들이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근데 그 시계가 자꾸 빨라지는 게 이제 6년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의 예상이 빗나가도록 하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시급한 선교적 과제라고 여러분 여기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구나. 내가 얼마나 과소비하고 내가 얼마나 탄소를 많이 만들고 살고 내가 얼마나 아무렇게나 미래의 지구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소비하고 살아가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은혜 안에 살지 못하는 것, 회개하며 살지 못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 구체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삶으로 내 욕심으로 내 잘못된 소비로 하나님 만드신 지구가 지금 다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내 아들, 딸들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가정을 이루며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정말 긴장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 삶을 바꿔가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좀 대중교통수단을 여러분 많이 이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서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 한다고 뭐가 되겠어? 아니라 내가 하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내가 아끼고 내가 탄소를 줄이면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내 지켜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여러분 날마다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얼마나 금쪽같이 귀합니까? 정말 귀하지요. 근데 그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 땅 한반도가 아이들이 제주도에 가서 놀고 재밌게 보낼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은 20년, 30년 뒤에 제주도에 여행을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왜요? 제주도가 바닷물에 잠긴다니까. 여러분 제주도에다가 이렇게 무슨 방수막을 쳐서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게 만들 수 있을 때가 여러분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표를 나눠드렸죠. 여러분 이거 집에 가서 붙이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저 뒤에 여러 장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가셔서 여기다 끈을 끼워서 냉장고나 이렇게 붙여놓고 매일마다 좀 보십시오. 이것 보고 지키는 일, 이것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 일을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일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사회의 모든 공동체들이 우리가 일하는 회사, 학교,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국가가 친환경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는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정치가, 행정가들이 앞장서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일,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논리와 생각과 철학으로 지구 환경을 지키자 말하지만 우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지켜오신 지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들고 죽어가는 지구와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선교적 과제가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고전적으로는 주님이 목양교회의 건물 안에 계신다.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다. 그런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의 의미를 다시 재해석해. 성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 육신, 여러분의 영혼, 그것이 성전일 수 있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 온 세계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니 그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이 온 세상에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세계를, 이 환경을, 이 지구를 우리가 마음대로 망가뜨리는 것,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입니다. 그것은 무신론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름 모를 들풀 속에,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없는 땅 속에 있는 벌레들, 꿈을 꾸는 벌레들 그 속에도 하나님의 영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신단 말이죠. 영광스러운 곳에 계신단 말이죠. 자,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뭐 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에헴. 이거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위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고백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를 쳐다보신다는 말씀이기도 한 거죠. 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 말은요. 자, 보고 있다. 이 말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고 있다. 나를 믿어주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런 사람이 나를 보고 있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것처럼 기분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 예로 그런 겁니다. 아기를 엄마가 보고 있습니다. 자, 아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고 있다 이 말은 아기에게는 생명과 같은 말입니다. 엄마가 보고 있으니까 배고프면 울면 엄마가 젖을 주는 겁니다. 불편하도 그냥 울면 돼요. 울면 엄마가 와서 왜 그러니 쳐다보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 손녀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보니까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애가 진짜 배고프고 진짜 아프고 뭐해서 우는 울음소리 하고요, 가짜로 우는 울음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프지도 않고 배도 안 고픈데 엄마가 자기 와서 보라고 하고 울어요. 가짜로 우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아이고 얘가 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냥 만사를 제쳐서 뛰어가서 쳐다보는 거죠. 가짜로 울어도 엄마가 쫓아와서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듯이 악에게 있어서
누군가 보고 있고 듣고 있다는, 이건 정말 굉장한 축복입니다. 아파도 울고 불편해도 울고 배고파도 울고, 울기만 하면 전부 다 해결돼. 왜요? 보고 있으니까. 엄마가 보고 있으니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보고 있다 이 말을 도둑한테 적용하면 어떡할까요? 도둑질을 하려고 그러는데 보고 있어요. CCTV가 보고 있고, 경찰이 보고 있고,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집주인이 보고 있어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 도둑한테는 그건 아주 기분 나쁜 말입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불편한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다,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늘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좀 착하고 선하고 기도도 좀 더 하고 말씀도 읽고 사랑과 섬김을 하며 살아야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우리 삶의 태도는 어떤 겁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겁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성경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 건가 가장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이야기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고 그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보고 계신 하나님이 그래도 제법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4절에 주님이 그의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이 성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으로 쳐다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4절 후반부를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전에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통촉하고 감찰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사극 보면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신하들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절을 하면서 전하 통촉하옵소서 막 이럽니다. 조선시대 쓰는 말인데 우리 성경에 그대로 써 있습니다. 통촉하다, 이 말은 동굴을 횃불로 이렇게 밝힌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새 번역에는 쉽고 분명한 뜻으로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30년 전에 지구의 온도가 1.5도 올라가서 제주도도 바닷물에 담기고 서해 있는 모든 섬이 바닷물에 잠기고 어찌할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이르게 되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되나? 하나님이 쳐다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전부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네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어찌 그리 부인하고 사느냐? 어찌 내가 만든 이 세상을 이리 함부로 망가뜨리며 사느냐?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런 말씀하실까 참으로 두렵습니다. 여러분이 자가용 하루 집에 두고 버스, 지하철 타고 출근하고 학교 가고 볼일 보러 다니시는 것, 그 한 번의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박수 쳐주신 일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말할 때 손 모으고 입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기도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기도는 내 손과 발로, 내 행동으로 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하나님 만드신 이 생명세계가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입으로만 드려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손과 발로, 내가 타는 버스와 지하철로 우리가 지켜가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도 부족함도 아십니다. 왜요? 우리를 보고 계시기에.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이 뭡니까? 편한 것이 좋습니다. 편한 것이 좋아요. 편한 것이. 여러분, 저는 그 빌딩에 이렇게 차를 몰고 이제 빌딩 지하로 가잖아요. 빌딩 지하로 가면
지하에 이제 주차장이 대부분 있죠. 자, 주차장이 있는데 하여간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엘리베이터 입구가 있는 쪽에 있는 주차 면적에 차들이 빽빽하게 서 있고, 먼 곳에는 그 엘리베이터 출입구보다 먼 곳에는 차들이 좀 뜨문뜨문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가져와서 그냥 쑥 들어가자마자 그냥 아무데나 빈 데다 차 대놓고 이렇게 걸어가서 가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쳐다가 제 모습을 보니까요, 그 엘리베이터 입구 앞에 가서 차를 대려고 거기 앞에 가서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왜요? 몇 걸음 덜 걸으려고. 왜 몇 걸음 덜 걸으려고요? 편하려고. 이율배반입니다. 그죠? 많이 걸어야 다리에 근육도 생기고 건강해지고 좋다 그러지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여간 100이면 100 전부 다 덜 걷고 싶고, 땀 덜 흘리고 싶고, 힘든 일 되도록이면 안 하고 싶고, 편하게 사는 것이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주차장에 차 대놓고 몇 걸음 덜 걷는 것이 아주 현명한 내 생활 습관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근데 그게 우리 삶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뭐 차를 여기다 대나 저기다 대나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상관이 있습니다. 내가 편하고 쉽고 즐기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내 육체의 욕심의 뿌리가 자꾸 뿌리를 뻗고 더 깊게 뿌리 박으면 결국은 모든 것을 편하고 쉽게 만들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사는 현대 문화입니다. 우리의 소비 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티셔츠나 뭐 바지를 하나 사면 저는 그냥 궁뎅이에 구멍이 나고 무릎에 구멍이 나고 그러면 버려야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건 꼰대 생각이더라고요. 그냥 1, 2년 입고 싫어지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싫어지면 버리는 거예요. 또 마음에 드는 옷 사는 거. 왜요? 뭐 10,000원, 20,000원이면 사니까. 여러분, 양말도 그렇죠. 양말도 뒤꿈치나 앞에 엄지발가락이 있는데 빵꾸가 나야, 구멍이 나야 그 양말 버리고 새 양말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군요. 양말은 그냥 1년 신고 버리는 거래요. 양말을 한 1년쯤 신고 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발목에 고무줄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신고 나면 자꾸 양말이 돌아가요. 왜 양말이 돌아가나 그랬더니 그 고무줄이 늘어나서 양말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그것도 어떻게 꾸역꾸역 그냥 1년 더 신고 더 신어요. 그래서 구멍 날 때까지 신다가 버리는 게 습관인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옛날 사람이 하는 방식이라니. 1년 신고 그냥 쿨하게 버리고 또 1년 뒤에 또 새 양말 사서 신는 게 그게 현명한 소비 생활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런 마음에 꺼리낌 없이 현명한 소비 생활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5절에 주님은 의인을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신다. 의인과 악인과 폭력배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칼을 들고 총을 들고 남의 것을 뺏고 다른 사람을 때려야 여러분 불의한 사람이고 폭력배입니까? 여러분,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생명을 죽이는 우리의 아무렇지도 않는 의식과 삶, 그리고 주여 주여 기도하는 우리의 이 이중적인 삶의 태도,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불의한 자이고 우리가 폭력배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잘못된 소비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부터 망가뜨려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도 그렇게 사는데 다른 사람들이야 마음대로 산들, 여러분 그게 무슨 죄악이 되겠습니까? 7절에 주님은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정직한 겁니까? 알고는 있어요. 어떻게 해야 환경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지구를 지키고 탄소 발생량을 줄이는 건지 알고는 있어요. 근데 나 혼자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며 그냥 편하고 쉬운 대로 오늘도 내일도 다음 달도 내년도 후년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직하지 않은 삶입니다. 내 의식과 내 영혼과 내 삶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이중적인 삶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타치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지구의 기후 위기와 내 삶의 태도와 관련해서 이 말씀을 좀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는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 수많은 많은 사람들의 범죄함과 죄의 고백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있습니다. 자, 아간이 시날산의 외투와 금은을 비밀스럽게 감추었습니다. 본 사람이 없고 아무도 모르게 자기 혼자만 알게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아간의 죄를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날산의 외투와 금은 보화를 나만 아는 곳에 감춰두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날산의 외투는 편하게 쉽게 즐기고 사는 우리 삶의 생활 습관이 바로 시날산의 외투입니다. 화려하고 멋있고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는 삶의 태도, 여러분 그거 좋잖아요, 그죠? 우리가 바로 오늘을 사는 아간일지도 모릅니다. 나 혼자만 편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 아간에 하셨던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보면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를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구나. 눈먼 인도자들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라고 설교했습니다. 근데 설교는 설교잖아.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는 모든 성도들이나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저 추상적으로만 알고 고백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위선자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임을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회칠한 무덤들아, 주님이 말씀하셨죠. 근데 회칠한 무덤이 바로 우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습관적인 생활 태도, 우리의 편하고 쉽고 즐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욕망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말씀과 진정한 영적인 삶과 멀어지게 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중세의 많은 수자들이 모든 소비를 다 절대적으로 끊어내고 수도원에서 먹는 것조차도 하루 한 끼로 제한하고 그렇게 수도적인 삶을 살았던 것은 오늘 이 시대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다시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자들이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10개 쓸 거 9개만 쓰시고요. 5개 쓸 거 4개만 쓰십시오. 2개 쓸 거 하나만 쓰십시다. 제가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면서 고백합니다. 저는 평생 살면서요, 그 소비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운동화는 5만 원 이상 되는 운동화는 사지 않는다. 제 철칙입니다. 근데 올해 와서 제가 그 원칙을 무너뜨렸습니다. 왜냐하면 발이 아파서요. 발이 자꾸 아픈 거예요. 그래서 좀 편한 운동화를 좀 신자. 그래가지고 아주 큰 맘 먹고
10만 원 넘어가는 운동화를 세일할 때 뭐 하여간 8만 원, 7만 원쯤 돼가지고 샀어요. 근데 신어봤더니 정말 편하고 좋더군요. 하여간 브랜드 메이커 운동화가 그렇게 좋은지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곧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나이키 운동화가 아주 유행했습니다. 애들이 나이키 운동화 하나 신으면 폼 잡고 다니던 때예요. 근데 어린 마음에 그 운동화가 얼마나 신고 싶었는지요. 근데 어린 마음에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평생 내가 하여간 그 N자로 시작하는 운동화는 내가 안 신는다. 저는 반대로 이제 갔던 거죠. 그래서 제가 세운 원칙 중에 하나가 하여간 운동화는 5만 원 이상 넘으면 안 신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 원칙을 깨고 하여간 좋은 운동화를 한번 신어봤더니 너무 좋더군요. 근데 제가 그거 사고 나서 신고 다니면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운동화가요, 제가요, 한 서너 컬레가 있거든요. 안 신는 운동화,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운동화도 또 서너 컬레 있어요. 그러니까 한 6, 7컬레가 있는 거예요, 운동화가. 근데 발이 아프다는 핑계로 이 아픈 발을 좀 어떻게 하자는 핑계로 운동화를 또 산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생각,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이제 여름이 다가왔는데 옷장을 보니까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실은 하여간 여름 옷이 쌓여 있어요. 근데 입을 옷이 없다고 또 가서 우리 옷 사잖아요. 그죠?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과 구원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일과 이게 무슨 상관일까? 여러분,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행하시며 그의 하나님의 의를 따라 진심으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고 계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며 찬송하며 묵상하는 말씀 속에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서 말씀대로 사는 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길, 여러분 이것은 전혀 새로운 해석, 전혀 새로운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모양으로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이 시대에 내가 이 지구를 살리고 생명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길 원합니다. 말씀을 실천하며 살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바람과 이 기도가 이후로 우리 삶에서 손과 발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길 원합니다. 이제 기후위기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이 지구의 모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최선 다해서 저들의 삶에서 말씀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지구를 살리는 하나하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지구를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50년 뒤에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남겨신 지구를 우리도 소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생명의 전통이 이어지도록 주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신앙적 허위의식 속에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눈동자 앞에 우리의 삶이 너무도 이중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생명을 살리는 삶을, 지구를 지켜가는 삶을 내 손끝에서 내 발끝에서 하나씩 실천하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하는 사람 머리 숙인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기후 위기 가운데 죽어가는 지구를 살리게 하시는 성령의 복렬의 춤이 사랑하는 저들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와 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세계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